2023년 청년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서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겠는데, 지금 세상의 흐름은 우리의 청년들이 교회와 멀어지도록 하는 역할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특별히 청년들 말씀 위에 서가도록 교회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진행해 나가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주는 역할 감당해 나가시기 바라고, 여러분, 이 청년들이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서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말씀 중심으로 세워가는데 소중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시대를 변화시켜 이끌어갈 것인가?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를 보게 되어지면 당시 잘못되어진 교회 전통, 잘못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하여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단행이 되어집니다. 개혁자들은 적어도 이 일을 바꾸고자 할 때에 자기의 목숨을 거기에 걸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 사실 어떤 일이든지 적당히 해서는 놀라운 결과 얻기 어렵습니다. 목숨을 걸게 될 때에 결국 아름다운 결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영국의 종교개혁자 중 한 사람 후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난 믿음의 일꾼이었고요, 옥스포드대를 졸업하면서 수도사가 되겠다라고 꿈을 꾸면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러 학문들을 공부하면서 당시 영국교회를 살펴보건대 이런저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개혁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지요. 종교개혁자들의 사상들을 깊이 공부하고 더 나아가 성경 지식도 굉장히 많이 가진 이와 같은 사람으로 훈련하고, 또 열정을 다하여서 개혁에 귀중한 꿈들을 꾸면서 하나하나 준비한 후에 개혁을 진행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의 신앙의 삶은 사람들에게 흠잡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할 만큼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게 되어졌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 당시 중세 흐름에 잘못되었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영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 부분을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개혁에 앞장서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사실은 개혁자들을 두렵게 했던 피의 메리 여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데 앞장섰던 이 여왕이 되겠는데, 적어도 개혁자들 300여 명 이상이 학살되어진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들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바로 그 메리 여왕이 그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고 결국 후퍼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어지고 이제 사형을 선언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퍼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탄원하기도 하고 데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 나가지만, 이 여왕은, 완악한 여왕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고요. 더 나아가서 후퍼를 굉장히 사랑했던 그의 친구 킹스턴 경이 눈물로 호소하면서, 야, 내가 조금만 약하게 하면 너 목숨 건질 수 있다라고 그를 회유하려고 하지만, 후퍼는 그런 회유에 돌아서지 않고 굳건하게 자기의 주장을 펼치면서 그 당시 천주교로 회개하려고 했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사형 날짜가 확정이 되어집니다. 2월 9일에 사형 날짜가 확정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는데, 적어도 7천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였다라는 기록을 보게 되어집니다. 화역이 진행되어집니다. 그의 팔다리가 장작 위에 묶인 채로 이제 마지막 불이 붙여지게 되어지는데, 후퍼는 기도합니다. 불을 붙이는 그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니 당신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그는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결국 주님 품에 잠들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이 후포한 사람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영국 교회에 개혁의 불이 붙는 놀라운 사건이 진행이 되어졌고 개혁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놀라운 일들이 진행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목회자들 누구든지 한결같이 교회 부흥을 원하며 꿈꾸며 기도하며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자나깨나 교회 성장, 성도들 행복하게 신앙생활 진행해 나가는 것. 그런데 생각처럼 이런 일들이 잘 안 되지요. 왜 이런 일들이 잘 안 될까? 여러분, 교회 성장학자들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첫째로 부흥을 위한 조건들 하나하나가 실행되어야 하는데 실행되지 않는다, 실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 일들을 하나하나 추진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는데 그 다음 행함들이 진행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진행이 되지 않아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 전파를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목회자나 성도들이 복음 전파를 자기에게 주어진 중대한 사명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 전파가 여러분의 사명입니까? 대답 못하잖아요. 거기에 목숨 걸고 내가 이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받는 거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절대로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의 지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에 사단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하여 반대 역할을 진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역할을 사단이 진행해 나간다.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방해에 넘어져서 결국은 교회 부흥이기보다는 교회 부흥에 저해되는 행동들을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된다. 그러기에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교회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함께 모였던 사람들 위에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 교회가 놀라운 부흥,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 갑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 유일의 구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들을 선언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 어찌 보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해 나가시는 이와 같은 일인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이라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길을 열어줄 터이니 너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방에 선포하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고 초대교회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으로 무장하고 이제 나가서 복음 증거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는 놀라운 사건들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는 과정들이 진행되기는 합니다만 그 가운데에도 가끔씩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기고 왜냐하면 인간의 모임인지라 또는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하는지라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정말 초대교회 함께 시작되는 과정 속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놀라운 부흥의 사건 가운데 그 다음에 5장 가보니까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와 같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질서를 흔들어 놓는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있었던 이런 과정들도 아픔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니까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많아지는 과정 속에 헬라파, 히브리파 서로 다툼이 생기는 이와 같은 모습, 서로 기득권 싸움을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생기면서 문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하더라도 악한 세력은 여러 모양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도 때때로 그런 체험이 있지요. 성장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걸리는구나, 저런 시험들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 지금 아파트가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단이 구경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마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거고, 우리 옥천 동성교회 부흥하는 것 배 아파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방해하게 될 텐데, 우리는 이럴 때 정신 차려 다시 한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교회 부흥, 교회 성장을 위해 쓰임받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달 우리가 전도합시다 라고 제가 강조하였는데, 여러분, 시험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혹이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그래, 5월 가령의 달이니까 우리 가정복음화 이루어야지 그랬는데, 웬걸요, 가족끼리 나들이 할 시간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는커녕 가족들과 함께 낮까지 주의를 범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저 사람 그동안 전도하면서 5월 달에 꼭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과 갈등이 생기는 일, 여러분, 생깁니다. 사단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방해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우리가 또다시 한번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여러분, 분명하게 사단은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전도 못하게 방해하고 교회 성장하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런 단계가 하나하나 넘어가게 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성숙, 아름다운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지만 문제도 있었구나. 하지만 이 문제를 이렇게 넘어가고 저렇게 넘어가면서 결국은 승리하는구나. 여러분,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며 생각해 봅니다. 성장하는 데에는 분명한 과정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 과정들을 잘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필요한가? 가장 먼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는 역할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 목회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대한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는 말씀 준비를 잘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나가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이끌어주는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든든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직 직분자들이 또는 성도들이 함께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서 여러분이 이 믿음이 진행될 때에 그 안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 가야 하고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부흥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이제는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며 충성하게 될 때에 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몇 분이 오셔서 교회 지하 식당에 페인트 칠을 하게 되어지는데, 식당 탁자가 다 페인트가 벗겨져 가지고 그것을 다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페인트 칠을 아주 말끔하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또 어제는 지하실 바닥이 너무나 더러워서 이제 그 부분을 말끔하게 청소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수고하며 헌신하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수고하며 헌신하게 될 때 오늘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한가.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깨끗해졌네, 그런 생각이 드실 건데, 여러분 적어도 누군가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관리하면서 소중하게 여기게 될 때에 이와 같은 결과들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결국 사랑과의 관계나 교회 관리하는 모든 부분까지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한 헌신, 희생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일들이 함께 진행될 때에 은혜로운 교회, 평안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요,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게 될 때에 결국은 성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옥천 동성교회 처음 시작할 때 구역 하나였을 겁니다. 조금 지나다가 2개였을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 둘 성장하면서 지금은 27개 교회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남선교회 하나, 여선교회 하나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텐데 지금에는 남선교회도 많아지고 여선교회가 많아지면서 결국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성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들이 함께 기도하는 과정 속에 성경을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이 지난 다음에 3,00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지나서는 5,000이라고 말하더니 그 다음에는 허다한 무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렇게 작은 숫자로 시작되었는데 결국은 놀라운 결실들이 맺어지게 되어진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는데 사람들, 일꾼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서로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내 신앙이 성장되도록 다시 한번 말씀 위에 내 자신을 세워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이 사람의 흠이나 저 사람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흠이나 부족함을 꾸짖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될 때에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 그동안 여러 가지 부분으로 좀 미흡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데 다시 한번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히 여기면서 귀중히 여기면서 그들을 구원하는데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게 될 때 결국은 새로운 계획, 새로운 조직들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또 하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10명이 있으면 10명을 관리하는 데는 어찌 보면 한두 사람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다 보면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지요. 숫자가 많아지는 만큼 수고하며 헌신하는 일꾼들도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7집사를 세우는 이와 같은 모습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 성경에서는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항상 함께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함께 부르는 이와 같은 장면들을 보여주고 보낼 때에도 둘씩 짝을 지어 보내기도 하고 바울을 보낼 때에도 바나바, 실라 여러 제자들을 함께 보내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함께 하면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계획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때 제자가 많아졌다라고 표현하면서 제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함께 수고한 일꾼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일꾼을 이제 구체적으로 칭찬 듣는 일꾼을 구체적으로 세우게 되어졌고요. 이제 소중한 일꾼들이 세워지면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루에 복종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지지난 토요일에 인직식을 거행했습니다. 소중한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일꾼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놓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일꾼이 세워졌음에도 성장이 없다라고 하면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신 차려서 이제 다시 한번 교회 성장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이미 우리는 수많은 중직들을 세웠습니다. 이분들 모두가 다 나가서 함께 이 사명에 동참한다면 얼마나 큰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얼마나 큰 부흥의 사건들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정말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여건, 이런 환경들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으니 일꾼들마다 뜨거운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 성장의 역할을 진행해 나가는 복 있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얼마나 되나 다 파악을 해봤더니 100명입니다. 100명이 넘어요. 70세 이상 되신 분들.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70세는 노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다.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년 연말쯤에는 우리가 그 명예권사님을 좀 더 세워야 되겠다. 한 10명 이렇게 명예권사님 세워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67세, 한 75세 이렇게 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정말 소중한 일꾼으로 세워서 헌신하게 해야 되겠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내게 주어진 귀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 우리는 어찌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큰 산을 이제 다 넘어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핑계로 나약했고 연약했고, 또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며 절망했는데 지금이야말로 다시 이 사람들이 일어날 때이다. 나의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주저앉았던 사람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일으켜주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시기가 되었구나 반드시 생각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가면 얼마든지 일으킬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누구든지 만나서 그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불러들이는 이 역할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시고 주님 사랑받는 복 있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이 모두가 다 자기 위치에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섬기게 될 때에 그 안에 좋은 결과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는 지역마다 세워지지요. 이 교회 공동체는 지역의 분위기를 바꾸어가는 공동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면서 지역의 잘못된 것들이 변화되는 거지요. 예수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면서 변화되는 이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중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이제 열심히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이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제사장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도 확실한 유대인이죠. 어찌 보면 유대교에 깊이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기독교인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에 불교에 나가 있는 사람, 유교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전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의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유익이 있고 이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생명의 종교는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종교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전혀 없는 구원의 은혜가 여기 있기에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겠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일들을 우리는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옥천 지역의 분위기를 바꾸어 가는데 소중한 역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분위기, 은혜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내가 먼저 힘써야 하고 내가 먼저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게 될 때에 내가 먼저 내가 20명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 내가 먼저 10명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금년도 5명 꼭 전도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50명, 60명 된다 그러면 순식간에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다짐하시고 내가 먼저 앞장서 가는 거구나, 교회 성장한다라고 말하게 될 때에 내 신앙이 먼저 성장이 되고 내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드리는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구나.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게 움직여졌구나.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배우면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12제자 120명, 그리고 3,000명, 5,000명, 놀라운 성장의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데에도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신앙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적어도 하나님은 이 부흥을 원하십니다. 이 부흥을 꿈꾸십니다. 여러분들이 힘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마음 따라서 내 자신이 살아야 하고 내 자신이 그인의 쓰임받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일들 진행해 나가시게 될 때에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도 용서하시고 감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셔서 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은총도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여러분 함께 힘쓰시기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옥천 지역에 놀라운 변화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연말 한번 꿈꿔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이 전에 올까 마음에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 잊지 않고 주님 명령 따라서 우리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옥천 동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수많은 일꾼들,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자기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뜨거운 열정 안에 풍성한 열매들 맺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며 내 신앙이 든든해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고 복을 누리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